여러분, 방학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알찬 방학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저도 수련회를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 주가 개학인데, 이제 내일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과목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학교로 돌아가서 아까 승민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방학을 잘 마무리하고 학교로 돌아가서 또 2학기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가 있나요? 예를 들면 살이 어느 정도 찌거나 하면은 막 목숨을 걸고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라거나 아직 저는 목숨을 걸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목숨 걸고 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사람이 이 마른 몸에 집착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은 어떤 미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집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막 많이 먹었다가도 후회하고 토를 한다거나 아예 처음부터 음식 먹는 걸 거부해서 몸이 계속해서 말라가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건강한 몸, 그리고 어떤 보기에 좋은 미적인 것을 위해서 시작했던 다이어트가 자신을 갉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런 민감함이라는 것은 또 이런 건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 이 현실에서 자주 마주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로는 진로가 될 수 있겠고, 또 조금 더 크고 나면 경제적인 안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결코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로를 고민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할 때 그 악은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그 다른 신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취할 수 있는 우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그 환경 속에서는 농사와 그리고 그 농사를 짓기 위해 알맞은 날씨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점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두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갔다라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자신들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보이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다른 우상들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들을 책망하시며 다른 나라들을,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에 신음하며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도 알았고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앞에 실제적으로 보이고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들은 다른 문제입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 관계에 신경 써야 되고 또 학교 가서 마냥 친구들과 재밌게 놀기만은 할 수 없잖아요. 성적도 신경 써야 되고 앞으로 나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라는 걱정들 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찾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붙잡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끝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지만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은 그들을 떠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그 손은 15절 말씀에서 심판의 손으로 끝이 났지만 그 후에 이어지는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은 떠나지 않는 그 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머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던 우상들을 함께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지도자들이 나이가 들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 가나안에 많이 남아 있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아브라함 한 명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모래알같이 별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바탕으로 아브라함 한 명에서 시작하였던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많은 백성들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한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점점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을 거의 점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라고 부를 만큼 많은 숫자의 백성들도 생겼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바로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는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주어진 땅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 나라에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누가 먼저 가서 저 사람들을 정복할까라고 묻는 것을 시작으로 주변에 있는 정복하지 않았던 이제 족속들을 정복합니다. 아도니 베색을 치고 점령하였고 유다 자손은 헤브론과 드빌, 스밧,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을 차례로 점령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지도자가 죽었지만 다시 한번 이 전쟁은, 이 정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면 이 모든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되고 그 땅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19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유다 자손은 산지에 있던 주민들은 내쫓았지만 골짜기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자손의 이러한 실패 이후에 다른 지파들도 이런 자잘한 실패들을 하게 됩니다. 일부 주민들을 남겨두고 또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19절에서부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함께 결혼도 하지 말고 함께 살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하며 너희가 어찌하여 그랬느냐라고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니 이제 너희들에게 그 백성들이 그 족속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같이 너희를 불편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너희가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천사가 전한 그 말을 듣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은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다른 지도자들도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뭔가 잘못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동안 이끌었던 모세와 또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광야에서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도록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계속해서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동으로 다음 세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계속해서 가르칠 때 믿음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친구들 간에 그리고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것들을 기억하고 말하고 내 입술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교와 가정으로도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말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함께 고백하고 나누며 또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이 백성들은 결국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들 주변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이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땅입니다. 우리 사진에 잘 안 보일까요? 강줄기가 조금 좁습니다. 그런데 강줄기가 좁은 대신에 이 강은 비가 내리면 강폭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건기와 우기의 이 강폭이 차이가 나는 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는 태양력으로 10월에 내려서 굳어진 땅을 부드럽게 하고 우기에 들어가게 하는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4월에 내려서 곡식의 결실을 맺게 하는 중요한 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할 때 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 따로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바알은 비와 폭풍, 곡물과 가축, 그리고 전쟁을 주관하는 신으로 가나안 족속들에게 섬김을 받았습니다. 또 아스다롯은 전쟁과 풍요의 여신으로 바알의 아내로 여겨졌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두 신에게 비를 요구하고 풍요를 요구하는 방법은 남녀가 그 신 앞에서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행위가 신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비를 내리게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농사도 지어야 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올 때 그 가나안 주민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방법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을 때 자기 신들을 부추겨서 비를 내리게 하는구나. 우리도 저 방법대로 해보면 어떨까? 우리도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저들이 하는 방법대로 하면 저들이 쌓아놓은 많은 곡식들처럼 우리도 많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같은 방법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13절 그리고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같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주변의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 때부터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약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해줄 세대가 사라지자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결국 그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그들의 우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필요해서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와 그리고 원하는 진로대로, 원하는 적성대로 진로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또 그 직업을 그 직업에서 잘 수행해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완벽하게 성취해서 또 인정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이 우상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처음부터 나빠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공이 나쁜 것이 아니고 돈을 잘 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즐거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고민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겪어야 하는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보다 더 먼저 의지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현실적인 요소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현실의 삶을 세상의 기준을 따라 혹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다가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는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더 신뢰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여서 내려주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한 이 모습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던 예수님께 사탄이 나타나서 돌을 떡이 되게 하여서 먹으라고 하는 그 시험과 또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고 하는 그 시험,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살려주지 않겠냐고 하는 그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유혹을 뿌리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서 다시 우리의 눈 바로 앞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손에 꼭 쥐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이루어 보겠다고 다짐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두 손 가득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그 비들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절과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살펴볼 때 우리는 이러한 장면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리고 노아 홍수 때, 바벨탑 사건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 죄를 분명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도 열어주셨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14절과 15절에서 선포하시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에 차서 하나님께서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서 분노하는 그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께서 막 화풀이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리고 맹세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조건적인 복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받을 심판도 분명히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백성이 짓는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으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죄를 깊이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벌을 달게 받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언약을 없던 것으로 만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15절 이후에 이어지는 이 사사기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커져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점점 더 커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를 보면 사사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는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부러 함정에 빠뜨리고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지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지 못했고 또 알지 못했고 잊어버렸다고 하는 이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사기 전체를 보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자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해서 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딸들을 그 사람들의 아들에게 아내로 주며 그들의 신을 함께 섬겼습니다. 결국 사사기는 그들 가운데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반역 속에서도 12명의 사사를 보내주시며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사시대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이끌어갈 사람 왕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왕들도 그 끝에 가서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와 이어지는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왕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사사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사람 왕도 모두 일시적인 구원자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사람 왕을 주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며 군사력이 강한 나라, 부가 더 많은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는 죄의 길로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속삭이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소리쳐 부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시는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쉽게 흔들어 놓는지, 그리고 그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었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얼마 안 가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을 자주 반복하곤 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좋은 것들을 쫓다가 넘어지는 어리석은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같이 붙잡으려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언약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맹세하신 대로 분명히 행하시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 죄를 다 이기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를 심판하는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찬양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붙잡게 만드는 마음의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그 우상의 크기가 나도 모르게 커져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섭게 징계하시기도 하고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붙잡으려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뻗으시는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커져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십자가 아래 다 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고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들을 다 건져내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에 눈 돌리고 다른 것들에 우리의 하나님 시선을 빼앗기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커져 있는 그 우상들을 주여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정말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것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다 묻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두 손 가운데 붙잡고 있던 것들도 다 그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수련회의 모든 예배와 큐티 모임 그리고 찬양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또 영원히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섬기는 분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번 수련회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련회가 이번 주 목금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수련회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우리들을 쉽게 흔들며 또 하나님께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들던 것들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주여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순간만의 감동이나 또 우리의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과 하나님 그 말씀들을 나누며 교회에서 선후배와 또 우리 친구들 사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깊이 있게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정말 어떤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련의 기간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워가는 하나된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작정하여서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눈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들을 쉽게 흔들어 놓는 현실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겠다고 하시는,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위하여 그동안 기도한 것들 하나님 정말 수련회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이후의 삶에서도 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학을 보내면서 우리들이 무기력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어진 하루들을 부지런히 살아서 또 방학 이후에 개학한 이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